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자신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에 변질시키는 것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전했던 위대한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다른 어떤 것도 추가적 요소가 필요 없음을 밝히고 있어요. 다른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거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불신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냐? 여기 떠난다는 건 뭐예요? 바꿨다, 돌아서다, 변질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값 없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겁니다. 지금도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는 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복음을 버렸다는 거,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받고 감격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쉽게 복음을 포기한 것,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고 은혜로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을 이제 하나님 영광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어 주신 자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꾸어 말하면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은혜의 복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의와 자기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지혜이고 능력임을 믿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다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자리에 우리를 꺼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사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깨닫게 주셨어요. 더욱 신령한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복음은 앞으로 값싼 복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값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보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하면 언제나 불러서 살 수 있는 종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단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값싼 복음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질병에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속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구원의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주장했던 죄에서 떠나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구원,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비싼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은 너무 값싼 복음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 지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때론 교회 한번 나오면 그것으로 다 또 우리가 만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우선순위에서 다 자꾸 뒤로 물러나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여도 자기 생각과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이고 그 값비싼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 한 채 마련하려고 10년, 20년 안 먹고 알뜰살뜰 저축해야 집을 삽니다. 그렇다면 세상 집에 대해서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데 무관심하냐 이거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땀 흘리는데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의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신 값비싼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싼 복음을 떠나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케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뿐인 겁니다. 왜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퍼뜨린 변질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아주 호미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기독교라는 껍질을 갖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믿고 할례도 받고 복음도 믿지만 유대교 율법도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바울의 복음은 그 시대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죄를 고백하고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율법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의 복음이 이방인들도 자신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건요, 구원은 자기들만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와 너희 같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들었을 때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이면 됐는데 또 다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자, 8절로 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뿐이지 사도권이 복음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번제시키는 것, 자신에게 사도권을 부여하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만에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절대적 복음의 절대적 진리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을 절대로 변절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사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이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더불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오늘날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게 우리가 찾아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 다양한 형태의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은사주의, 방언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방언을 못해도 성령세를 안 받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거 내가 못한다고 또 안 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론 우리는 살면서 물질을 많이 획득하면 능력이 있고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연봉이 높으면 성공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물질을 많이 갖는 거 성공했다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의 절대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 다양한 다른 복음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신천지와 하나님.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렇게 신앙생활 10수년 했는데 왜 거길 가냐. 그래서 제 아는 그 집사님 물어보니까 여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었냐 그랬더니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기존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하는데 여기서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생각 없대요. 그냥 여기가 좋대요. 뭐 더 이상 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하듯 얘기한 게 뭐냐, 집사님하고 나하고 안 지가 벌써 10년의 세월이 넘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도 있지 않았냐. 그냥 나를 봐서라도 그냥 나오면 안 되냐. 제가 좀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도 전화하면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대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왜 가냐 이거야.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찾고 수고하며 열심으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뭐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어느 한 순간에 딱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딱 듣고 나서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 전혀 다른 복음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기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복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강조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까지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값비싼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데 어떻게 값싼 복음으로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그거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2번씩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10절입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단지 구원받으면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종교적 기쁨과 감동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1차적인 관심이 없고 나에게 필요만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깨트리십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 시련,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변질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값싼 복음, 변진될 복음을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붙잡고 있었잖아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거절하고 거저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비싼 복음이라고 바울이 외치고 그것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는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그 어느 것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는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는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값비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걸 받은 자답게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신앙생활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잘해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천지는 하나님 교회에 간 분들도 결국은 말씀 때문에 갔어요.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우리를 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삶과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힘쓰고 애쓰면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6절에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딴 데 가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값비싼 복음을 받은 자답게 어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